벌써 올해가 12월 30일 마지막 날까지 왔습니다. 오늘 12월 30일 마지막 주 2017년 마지막 주일날 우리는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또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원칙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양쪽에 두 강도가 있었어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근데 왼쪽에 있는 강도는 끝까지 예수님을 막 대적했어요. 근데 그들이 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까지 다 흘리면서 죽어가는 단계였거든요. 그런데 그 오른쪽에 있는 그 강도, 예수님을 그 영접했던 사람, 그분이 아주 중요한 말을 해요. 아주 가끔가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는 말이 있거든요. 어때는 운전하다가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하나님께서 기억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생명력에 이름을 다 적어놨다는 거죠. 아무나 기억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저를 기억해. 그런데 그 오른쪽에 있는 강도가 저를 기억해 주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낙원했겠다고 하나님께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근데 그분은 예수님과 그 강도는 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 십자가상에서? 근데 그 오른쪽에 있는 강도는 천국 갔어요? 안 갔어요? 갔죠. 여기서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오른쪽에 있는 강도는 신앙생활할 시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자 타락할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더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나갈 수도 있지만 예수를 믿고서 신앙생활하면서 세속화되거나 변질되거나 타락하거나 엉뚱한 길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은 안 믿는 자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66권 중에서 마지막에 기록된 예수님의 계시예요. 요한계시록은 요한의 계시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바로 주님 오시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란 걸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도는 아니에요. 구원받는 강도는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그리고 처음 믿었을 때 그 열정적인 뜨거운 처음 사랑, 그리고 그때 우리가 행동했던 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까 그때 하나님을 순수하게 믿고 순수하게 나갔던 거, 처음 행위를 잃어버렸다면, 그리고 사사시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였더라. 그래서 세속화돼서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난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불성수하니까, 난 저 사람보다는 내 신앙이 좀 좋은 것 같으니까 자기 스스로가 자기 신앙을 좋은 줄로 생각하고 착각하면서 살아가지는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5절을 보게 되면 회개하여 처음 뭐를 회복하라? 행위를 회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천국 못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강도는요, 구원받은 강도는요 신앙생활할 시간이 없었어요.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아니하고 자기 부모의 말을 듣습니다. 또 자기 아내의 말을 듣고 남편의 말을 듣고 자식 말을 듣고 친지의 말을 듣습니다. 예수 그렇게 안 믿어도 돼. 적당히 믿어도 돼. 제가 예수를 믿었어요. 미국에서.
그런데 유나이티드 메소디스트 처치가 있어요. 연합감리교회. 다니는 권사님이 있어요. 제 어머님 친구예요. 근데 추석 때인데 어떻게 되냐면 저를 납치를 했어요. 예수 믿어서 확 뒤집어졌더니 교회에서 어떻게 해서 말을 안 들었어야 되는데, 근데 그때부터 이제 냉정하게 나갔는데,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자기는 연합감리교회를 가게 납치했으니까 뭐 미국은 주가 많으니까 한 주에서 한 주로 갔으니까 같이 가고 그다음에 그날이 뭐냐면 추석 기간이었어요. 미국에 가서도 뭐냐면 그냥 추수감사주일을 지키지 무슨 추석이에요. 근데 추석한 건 좋다 그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면 제사까지 지내더라고. 그러면서 저보고서 어떻게 되면 먹으라고, 우리 목사님도 먹는다고. 그 말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 신앙의 내가 선배로서 말한다고. 여러분들 신앙의 선배든 뭐든 간에 그가 변질됐다면 그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기준은 성경적인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들으면 생기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거절했어요. 저는요 예수 믿기 전에도 초등학교 때부터 저는 그 제사 드리는 음식은 안 먹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추석이나 뭔가 했을 때 나는 방에 들어서 문 잠그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신앙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교회 다녀서가 아니라 나 교회도 안 다녔어요. 그런 것이 딱 이상하게 나 이거 싫어해요. 저희 어머님이 어떨 때는 뭐 불교였는데 어떻게 부족까지 있는데 옷을 입으면 난 분별력이 있어. 이상하게 보면 뭔가 있어. 이거 그 옷 그때 불로 태워버린 사람이에요 제가. 그렇다고 내가 뭐냐면 그 좋은 옷이었어요. 일본에서 나온 건데 일본 제품이 좀 비싸고 좋을 때 해준 건데 보니까 이상한 느낌의 몸이 이거 부족이 있는 거. 그래서 그것까지 불태워버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도 참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 교회 다니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러나 저는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안 했더라도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우리 행위로서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내가 우상 숭배 안 하고 부족 같은 거 버린다 할지라도 뭐를 안 믿었으면, 예수 안 믿었으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으로서의 뭐를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열매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 천국 가는 줄을 착각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신앙생활이 말씀을 의지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자기의 사사로운 생각을 의지한 생각이란다면 천국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 심각하게 들어야 됩니다. 왜냐면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이에요. 저는요 이번에 뭐 의식 없이 쓰러졌잖아요. 교통사고 나고서 다 죽는 거래요.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이하지 목사님 그 동영상 보다가 실핏줄이 터졌잖아요. 트럭이 확 치워버렸거든요. 죽는 거예요. 머리에서 피가 다 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분명히 말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은 다 시한부 인생이다 그거예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 시한부 인생을 그러나 우리 시한부 인생을 살지만 그날과 그때는 몰라요. 우리는 시한부 인생이지만 죽은 다음에는 뭐가 있냐면 영원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시한부 인생을 살아갈 동안 여러분들은 영원한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영원한 것이 딱 두 개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영원한 지옥,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요,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십니까? 단순히 그 시한부 인생의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영원한 것을 생각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처음 믿을 때 그 처음 믿음을 갖고 있지 아니한다면 여러분 천국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들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뭐대로 뜻대로 행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저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 사도를 봅시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 부르신 거예요. 부르신 거 얼마나 감사해요. 천국 갈 수 있게 된 거에 대해서. 베드로도 불렀어요. 요한도 불렀어요. 마가도 불렀어요.
안드레도 불렀어요. 가룟 유다도 불렀어요. 그리고 그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공생할 때 같이 참여했어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며 복음을 선포하는 거 다 봤어요. 그러면 그래 뜨거웠어요? 안 뜨거웠어요? 뜨거웠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배반한 자, 판자 누군 줄 아십니까? 이방인이 아닙니다. 제사장이 아닙니다. 서기관이 아닙니다. 바리새인이 아닙니다. 누가 팔았어요? 사도가 팔았다는 거예요. 누구? 가룟 유다. 신앙생활 많이 했던 가룟 유다가 팔았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집사들 봅시다. 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도들이 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이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서 안수 집사를 세웁니다. 성령, 거기 조건이 있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예요. 그래서 7명의 안수 집사님을 세우는데 7명 중에서 아주 유명한 2사람이 있어요. 2명이 누구냐? 하나는 스데반 집사고 다른 한 분은 니골라 집사예요. 니골라. 스데반 집사는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핍박까지 받아요. 사도 바울 있는 데서 죽기까지 돌까지 맞으면서 예수를 증거했어요. 순교까지 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그래서 그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성령과 지혜에 충만했던 니골라 집사는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뭐가 납니까? 니골라 당. 예, 우리는 영원히 구원받으니까 육신은 아무렇게 살아도 돼. 스토아 학파에서 영과 육을 분리시키는, 아무렇게 살아도 돼. 우리가 무슨 행위로서 구원받냐? 믿음으로서 구원받지. 성령 말씀 하나만 딱 따갖고서 그것은 뭐냐면 건신찬의 구원파와 똑같은 거야. 우리나라의 교회 대부분 다 구원파와 똑같습니다. 구원파 욕하면서 삶 자체는요, 구원파와 똑같은 거야. 한 번 구원이면 영원 구원이지. 여러분도 예수 믿으면, 한 번에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근데 마귀는 뭐 하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받았던 구원도 이 세상 시한부 인생을 살아갈 동안 여러분들 마귀에게 미혹되거나 유혹되면 그 구원을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그 구원은 안전한 구원이지만 여러분들이 구원을 도둑질 당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항상 복종하여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이루는 거예요. 구원이 예수 믿을 때 구원받는 게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완전한 구원이었지만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이 타락되지 않도록, 미혹당하지 않도록, 배도하지 않도록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힘들 때 배신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배도라는 걸 보게 되면 힘들 때 어려울 때는 하나님 찾습니다. 부르짖습니다. 다윗과 사울왕을 봅시다. 다윗 특별히 다윗은 힘들 때 어려울 때 뭐한 점입니까? 세계를 잘했어. 제가 보니까 뭐를 잘했냐면요, 시편을 썼어. 나 시편 보면 눈물 나. 나 다윗과 야곱을 좋아하거든요. 다윗과 야곱의 인생을 보게 되면요, 평범한 인생이 아니야. 진짜 평탄한 인생이 아니었어. 그걸 보면 위로가 되죠. 근데 시편을 썼고요. 근데 뭘 했냐면 찬양을 잘했어요. 다윗이 시편 쓰는 거 찬양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뭘 잘했냐? 36개 잘 도망쳐 다녔어요. 그때는요, 다윗은 타락하지 않았어요. 좋았어요. 뜨거웠어요. 하나님을 더 의지했어요. 나의 하나님이여 기도하고 나의 힘이시오, 나의 피난처 하나님,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힘들 때 올 때 도리어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랬어요. 근데 막상 다윗이 이제 왕이 되어갖고서 예루살렘에 거하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기도하러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지붕에 올라갈 때 뭘 하게 됐어요? 딱 보니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모욕한 거야. 그걸 해봐. 개 취급하기 뭐 하지 마. 개들은 옷을 안 입으니까 개처럼 옷도 안 입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되면
기도는 안 하고 거기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범죄를 하죠. 사울왕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과 다윗은 어렸을 적에 청년 때는 참 신앙이 좋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은 왕이 되고자 하지 않았지만 그릇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왕의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사울왕이나 다윗왕이나. 그런데 왕이 되니까 사울왕이 처음 믿음, 하나님에 대한 처음 믿음,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버려버리고 자기밖에 모르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키지 못했어요. 그러나 다윗 왕은 비록 우리아 안에서 음란한 짓을 했지만 선지자가 와서 기회를 주잖아요. 하나님께서 너 잘못했다. 회개해야 안 해요? 회개했잖아요. 회개해서 다시 뭐를 갑니까? 처음 믿음,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회복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돈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 돈이 없으면 좋다는 뜻을 말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영혼이 잘 돼야지 범사가 잘 되고 여러분들 삶이 다 형통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진정 이 세상에서도 잘 되고 천국에서도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바로 독립돼야 되고 하나님의 타치를 받는, 그래서 여러분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그런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요 해결해서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돈 받는 강도는 신앙생활 할 시간이 없어 그냥 천국을 갔지만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변수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초심, 무릇 지키기만 하는 것보다도 마음을 지키지 아니하고 교만하거나 오만해져서 여러분들 사사시대에 사람들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한다면 그것은 말씀 중심이 아닌 자기 생각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육신의 생각을 쳐서 복종시키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2017년을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린데 저는요 방배동에서 포초동에서 반포동에서 이 성사동까지 왔어요. 많은 청년 목회를 했어요. 어른들 보면 내가 말을 못했어요. 제가 우리 이렇게 다 청년들이어서 청년들 아니 뭐 20%대 청년 다 청년들이었고 포초동 다 청년들을 가득 찼거든요. 청년들이었거든요. 나이가 들면서 보니까 나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 내 돈 괜찮아졌어요. 할렐루야 이제서야. 그런데 그 많이 볼 때 결혼하기 전에는 뜨겁게 하나님을 믿더라고요. 예배들 잘 드리고 그 하나님 나 장가가게 해주세요. 시집가게 해주세요. 그럼 안수해 줍니다. 작업도 들어갔고. 그런데 그 다음에 결혼한 후에 계속 신앙을 뜨겁게 하는 분도 있지만 결혼하고 나서 이제 다 하나님께서 일을 다 봤다는 거야. 하나님은 화장실이 아니란 거 아시기 바랍니다. 딱 되는 순간부터 어떻게 되냐? 예배 우습게 여기는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교회 뭐냐면 1년에 두세 번 나온 건데 난 매주 나온대. 예배 안 드리면 그거 어때? 이게 자기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한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뭐냐면 생중계, 인터넷 다 만들어놨어. 제가 어리는 분들을 위해서도. 그 사업하는 분들 오는데 저는 청년들을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뭐 부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특별히 기독교가 그 기름 부음에서 강조했던 목사예요. 제가 물건이 많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에서 기도했던 분 다 물건이 회복돼요. 회복된 다음에 어떻게 변질되는 걸 너무나 많이 봤어. 제가 여태까지 마음이 아픈 거야. 다 풀어져요. 우리 교회. 그리고 나는 또 실패한 재벌들도 많이 만나겠어요. 하나님께서 목사님 이제서 깨달았다. 은혜 받는다. 그러면 망하지 않고 은혜 받아서 우리 은혜 성속이 도와줬으면 안 됐나? 평기면 그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왜냐면
이럴 때 하나님께서 열심히 기도도 합니다. 철야 기도도 합니다. 그 다음에 괜찮아지면, 처음엔 괜찮은데 새 속에서 뭐냐면 미혹하고 유혹되니까, 그러다가 사탄이 확 쳐버립니다. 하나님이 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잘 되길 원하시지만 말씀을 떠난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시고 또 그들이 다시 또 말씀을 전한다면 다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직장에 없는 분들, 또 어떻게 보면 이 성사동에서도 보게 되면 정규직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냐? 열심히 교회를 다녔더니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40 후반에 뭐냐면 부장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정규직 들어가거든요. 그럼 더 겸손해야 돼요? 안 겸손해야 돼요? 여기서 배운 것은 뭐냐면요, 직장 없는 사람이 직장 얻는 것도 성공일지 모르지만 난 성공이라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직장을 얻는다면 그 직장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이 성공이에요. 돈을 버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돈을 번 후에 그 돈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선한 청직으로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이 진짜 믿음의 성공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혼만 한 게 성공이에요? 결혼한 다음에 결혼 생활 잘하는 것이 성공이지. 많은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어리석지 말라, 그거야 제 말은. 하나님은 생사하복의 주관자이세요. 하나님께서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2017년을 보내면 2018년 맞이하여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잘 되게 하실 거니까 나는 이제 미리 뭐냐면 여러분들 때 스스로가 여러분들 예방접종 놓으라고 기도하면서 잘된 후에 교만하거나 거만하지 말라, 그거예요. 이 잘된 것은 환경이 이제 잘된 것을 유지할 수 있게끔 만드는 시초가 될 뿐이지 완전히 잘된 건 아니다. 잘된 것을 잘된 거로 착각해서 교만하고 오만한다면 그 사람은 나락을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다 알아들으셨어요? 또 우리 은혜 성소의 모든 분들은 한결같이 천국 가는 수까지 계속 번성하고 계속 번성하고 창대하고 하다가 다 천국에 천국으로 들림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런 세 파트로 대해서 간단히 말하겠어요. 처음 믿음, 처음 사랑, 처음 행위예요. 처음 믿음을 보게 되면요, 성경이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다 저를 보시고 합니다. 믿음은 뭐에서? 로마서에 나옵니다. 믿음은 들음을 생겨,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한번 점검하라고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뭐 하라고요? 학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리라. 여러분, 믿음 있는지 없는지를 여러분들 학증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뭐가 나오면 성경 말씀에 처음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만든 처음 믿음이 아니에요. 목사님은 너무나 아이디어가 많아서 말만 딱 붙이는 거 아니냐? 절대로 아닙니다. 처음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2절. 믿음 있는 거라 여러분들 스스로 학증을 해봐야 되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은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또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처음 믿음을 절대로 버리시면 안 돼요. 병질된 믿음으로 살아가지 마세요. 파손된 믿음으로 살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당착적인, 자기 생각적인 믿음, 확신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누가복음 18장을 통해서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천국은요, 하나님께서 스트레스 받아서 하나님을 욕하는 애들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오늘 다 하나님 앞에 애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적들은 상관이 없어요. 겨자씨 같은 믿음일지라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받아들이신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헤미, 바타, 파사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진실하다, 확증하다는 뜻이 있어요. 오늘 시간상 히브리어, 헬라어의 믿음은 생략합니다. 할렐루야. 말하면 나만 유식한 척한 것 같아서 시간상 나중에 오후 예배 때는 다시 하도록 하고, 히브리어, 헬라어의 그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는요. 근데 믿음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처음 믿음을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들어야 돼. 나는요, 예수 믿을 때 인간적으로 볼 때 무식하게 예수 믿었어요. 무식하다니 진짜 무식한 게 아니에요. 믿음은 들으면 생긴다는 거지. 나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근데 내 믿음이 확 성장할 수 있겠구나, 들으면. 그래서 내가 뭐 성경책을 어떻게 보냐면 눈으로만 보지 않았어요. 손에서 읽었어요. 근데 기분이 막 좋은 거야. 내 믿음이 생기겠구나. 단순했거든. 믿음은 뭐로 생긴다고? 들으면 생겨. 알든 모르든 간에 뜻을 내가 무조건 소리내서 읽었어요. 소리내서 읽었어요. 소리내서. 제 마음이 풍성해지는 것 같아. 할렐루야. 왜? 첫째로 믿음은 들음으로 생기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열정. 뭐든지 사업을 하는 사람들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뭔가 연극하는 사람도 연극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화배우 되는 사람도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크리스찬이 열정이 없어진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열정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근데 두 번째로 들어야 되는데, 믿음은 들으면 생기고, 두 번째 믿음은 들 때 뭐냐?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성령의 말씀이에요. 저 요한계시록 2장 7절을 보게 되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실 말씀을 들을지어다. 누구의 말씀이에요? 성령의 말씀이에요. 이사야 28장 23절은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고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 4장 9절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9절인데 1절에는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라는 말이 나오고, 4장 9절에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누구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는데, 에레미야 2장 4절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듣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16절에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판단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어쩌면 얼굴이 막 화가 나 있어요. 여러분들, 저는요 연극 배우가 아닙니다. 난 목사이지. 여러분들, 나는 코미디언이 아니에요. 가그맨이 아니에요. 가그맨. 포르투기로 가그맨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웃기기 나온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길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인간을 기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좀 그럴 수도 있지만, 그때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쳐서 복종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사울 왕하고 다윗 왕이 다른 게 있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자면 사울 왕은요 자기 변명과 자기 합리화입니다. 나중에 옷까지 찢어버렸잖아요. 사울 왕이 옷까지 잡다가. 다윗 왕은 그 자리에서 회개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세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길을 즐겁게 하는 사람을 따른다는 거야. 예배 잘 안 들어도 돼. 사정이 있으니까. 피곤하겠다, 지치겠다. 여러분 피곤하고 지친다면 직장도 가지 말아야지. 근데 보니까 직장 다니는 사람은 피곤하도 아프더라도 직장 다니더라고. 근데 하나님은 직장보다 더 우습게 여기나? 난 속으로 오늘 내가 모르게 내 본심이 나왔네. 내 말은 생중계 예배를 들으라는 뜻이야. 내 말은 머리는 사람들. 난 이렇게 어쩌죠. 그럼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이제 뭐 가까운 사람만 듣습니다. 남편 말 듣고 아내 말 듣고 부모 말 듣고 자기 말 들어서 인본주의 신앙이 됩니다. 당신 아프니까 나오지 마. 뭐 하지 마.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게 사랑인 줄 아세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볼 때 그때 내가 너의 그 말을 들어놓으라. 너 마음을 보아놓으라.
하나님께 찍히게 되면 되는 게 없어요. 누구를 기쁘게 해드려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공급자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시며 하나님이 나의 강한 산성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는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아프더라도 직장을 열심히 다니더라고. 가깝더라도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이 있으면 뭐냐면 생중계 예배 드려도 상관없다, 그거 제 말은. 우리는요 말씀 듣는데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우준한 자로 하여금 지혜롭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너무 심각해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 기뻐합시다. 그래서 뭐냐면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뭐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가상 앞에 지금 돈 들이는 그거 보느라고 또 못 나는 사람들도 있어. 여러분들 앞으로요, 나 분명히 말합니다. 한국 경제 내년부터 내후년부터 힘들어진다는 걸 알아야 돼. 그렇지만 말씀이 통치하는 고센 지역은요 하나님께서 번성하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 고센 지역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언약 있는 지역이 있어야지. 여러분들 열심히 뛰어보세요. 열심히 뛴다고 해서 뭐 일이 잘 됩니까? 아니에요. 나는 어저께 하나님께 고백한 게 있어요. 하나님, 내년도 하나님 열심히 뭐 한다 그러지만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열심히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뭐냐면 열매를 맺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도와주셔야지만이 여러분의 일도 직장 사업도 잘 된다는 걸 믿으시길 있으면 천합니다. 내년에는 인구 절벽이에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은혜 초등학교에서 강제적으로 뭐냐면 학교 폐교시켜 버렸습니다. 은혜 초등학교만 그럽니까? 사립학교? 왜냐면 사립초등학교는요 나라에서 돈 지급하지 않아요. 지방정부. 사립 중고등학교는 다 되는데 앞으로는요 문 닫을 사립초등학교들이 많다는 거 알아야 돼요. 왜냐면 인구 절벽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소비 절벽이 나옵니다. 인구 절벽은 소비 절벽이에요. 미래 경제학자 한국의 최초의 뭐냐면 최윤식 박사가 있어요. 뉴욕 대학교의 교수예요. 한국 힘들어진다. 한국의 첫째 4가지가 온다. 재정적 공격이 올 수밖에 없다. 두 번째 뭐냐면 아이들이 없어진다. 교회도 애들이 별로 없습니다. 세 번째 노령화가 된다. 뭐 여러 가지 다 있습니다. 벌써 예측 다가 그대로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최윤식 박사나 UN 포럼 박영숙 교수는 앞으로는 뭐냐면 가상화폐로 다 계산하게 되고 은행들은 다 쭈그러질 수밖에 없고 코스피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2010년 전부터 책을 써서 나왔다는 것이에요. 이번 보니까 부산에서 한국에 있는 사람인데 은행 상관없이 뭐냐면 카드가 딱 만들어졌어요. 센치라는 카드를 놨는데 그게 비트코인인데 그거 갖고서 3,000원짜리 컵라면 한 거 계산한 거 나와서 봤잖아요. 앞으로는요 이 시대가 엄청나게 변화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이 변화된 세상에서 여러분들 누구의 도움과 누구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함과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처음 행위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요 아파트가 엄청나게 분양되고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건설 회사들이 통폐합되고 회사는 망하게 되고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너무나 가운데 이거 스톱시켜야 되는 거예요. 더 짓는 것은. 왜냐면 그 부채가 노태우냐 한국으로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 보세요. 일본 사람들 뭐냐면 은행에다 돈 별로 넣지 않습니다. 왜냐면 일본 사람들은 역사적인 교훈이 있어요. 뭐를 했냐? 돈을 냈더니 일본 국채가 빵이지니까 돈을 하나도 안 갚아주고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와다나베 부인, 이제 미스 아다나베가 되었고서 외국에다 자본을 사고 다른 걸 투자해서 자기가 갖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한국은행 최고가 총재인가 뭐 있잖아요. 한국은행이요. 그분이 말했잖아요. 뭐냐면 지금 은행에서 사람들이 자기 현찰을 많이 갖고 있게 된다. 은행에서도 보호하는 거 뻔하거든요. 얼마? 그리고 돈이 없게 되면 보호금도 못 주는 거예요. 지금 불안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지만 우리는 불안하지가 않아요.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처음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불안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여러분 자신은 불안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처음 행위를 잃어버렸다면 여러분 불안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난 한번 생각해봐요.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때는 서민들 뭐냐면 아파트 많이 지었고서 빚내서 집을 다 사게 하더니, 지금 뭐냐면 서민들이 좀 약간 이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을 막아버리려 하거나 말을 하지 않겠어요. 가상통화라든지 모든 거를 액수를 정하겠다고 나오더나 보니까, 나는 이게 어떻게 하냐, MBA를 공부했고 경제학을 공부해서 그런 건데, 여러분들 교회에 오는 것은 할 일 없이 시간을 킬링타임에서 온 것이 아니에요. 교회 오니까 많은 것을 여러분들은 듣고 배울 수가 있고 여러분의 믿음이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깨어 일어날 때는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한 건 뭐냐, 조금 있으면 이제 뭐냐면 가상통화 시대가 와요. 그거 나면 이제 뭐가 나오냐, 이것은 잠시 잠깐이에요. 그거 끝나면 뭐가 다시 오르냐, 금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미국에서 지금은 금을 하지 않기 위해서, 왜냐면 돈을 너무나 지금 뿌려놨거든요. 화폐를 뿌려놨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지금 단계가 이제 가상화폐 단계, 그 끝나면 뭐냐면 금은 오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뭐냐면 메리칩에서 이제 몸과 머리에 박는 시대가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돈을 사랑해서 안 되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죠. 우리는 또 가상화폐를 사랑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살 동안은 우리는 어디 살아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 세상을 살 동안에 여러분들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기독 교육가, 기독 전문인, 기독 직장인들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늘마다 형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백성이 뭐가 없어 망한다고요? 지식이 없어서 망합니다. 그러니까 모르니까 자기 생각대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날 때마다 여러분들 책도 많이 읽어봐요. 성경책도 읽고 많은 것도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과연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이 세상을 돌아가는 데서 나는 하나님 믿는 크리스천으로서 나는 어떻게 먼저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먼저 해야 된다고요? 오늘 말씀, 처음 믿음,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되면 제가 성경적 경제 강의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어떻게 되냐, 이제 2, 3년 정도 된다면요, 한 개 가구가 30만 명인데 30만 명이 비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2019년, 20년, 21년이 뭐냐면 크라이막스예요, 완전히.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7년 기근을 막기 위해서 7년 뭐를 만든다고요? 풍년 때 준비하게 했잖아요. 앞으로 이제 건설업도 다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면 이제 건설업체도 뭐냐면 보수 유지든지 새로운 걸 바꿀 수밖에 없는 거, 지금 시대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암직스럽고 모험스러운 걸 확 잡았다가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뭘 하라고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업할 때 여러분의 생각으로 하지 마세요. 우리 은혜 성소에 금요 철학기도 항상 열려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들 모바일폰 틀어놓고 거기 은혜 성소에 생중계 다 참여해서 기도하셔야 될지 믿습니다. 급격한 변화가 내년부터 시작해서 내년 인구 절벽, 2018, 19년 소비 절벽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가. 오늘 갑자기 또 경제 이야기해서 죄송하지만 이 경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과 연결되었고서 우리 성도들은요,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나오는 게 낭비하는 것이 아니야. 여러분 교회 안 나가서 2시간 동안 파출부 뛴다고 해서 돈 엄청나게 벌어요? 절대로 아니거든요. 금요일 하나님과의 1시간은 여러분들 10시간 일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걸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처음 믿음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은 뭐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사울왕이 잘못된 것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버린 거예요.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이에요. 헛것이라고 야고보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2장에 야고보서 2장 20절에 헛하는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21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입술만 한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22절에 너가 보고 니한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26절을 봅시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래서 주여 주여 인자 하는 자는 천국 못 갑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한 자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파가 되지 마세요. 건신찬 한번 믿어놓고 엉뚱하게 노름이나 하고, 예? 주여 믿습니다 하면서 뭐지 절에 갖고서는 부처에다 절합니다. 비나이다 하면서 50보하고 100보하고 1000보하겠다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에요. 베드로 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나와 있죠? 성경 말씀이요. 여러분들 구원을 절대로 잃어버려서 안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처음 사랑. 예, 봅시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본문 말씀을 봅시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건 예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요한의 계시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마가복음 12장 30절을 통하여 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근데 저는 예수 믿을 때 무서운 말을 들었어요. 저는 어떻게 들으면 성경책을 딱 쓰는데 고린도전서 16장 22절이에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난 그런 건 절대로 안 해. 우리 성도들 때 하나님 예수 사랑하지 못한 사람 사랑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성도들은 난 알아요. 이분들은 다 축복의 통로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들도 정신을 차려야지 돼. 할렐루야. 무서운 말도 있다는 거야.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2018년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 강야에 기름막 만들어집니다. 예, 사막에 여러분들 갈증에 하나님께서 생수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필요를 다 공급하실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들 잘 된 다음에 이상하게 변질되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항상 처음 믿음, 처음 사랑, 처음 행위로 사실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돈이 생기냐? 어떤 사람 말합니다. 교회 나온 사람들 그 말이 하나님 사랑하면 돈이 생기냐? 돈 생겨요, 여러분들. 하나님 생기면 뭐 내가 살겠냐? 예, 하나님께서 살게 하십니다. 생명 주십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말합니까? 예,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들 계명을 지켜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한번 봅시다. 23절부터 24절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 보면 다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거처까지 천국까지 만들어 준다는 거야. 그러나 24절 봅시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 말씀이니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 난 주님 사랑하는데 아유 뻔뻔해. 우리는 절대로 뻔순이 뻔돌이가 돼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양심이 하이 맞으면 뻔돌이 뻔순이. 뻔되기는 나타나는 사람한테 영향가나 주지.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생명을 얻게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 뭐 사랑하면 살게 되나? 네, 생명 주십니다.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애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신명기 30장 6절이에요.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너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뭐를 얻게 한다고요?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들 생명의 역사 일어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주었던 가정, 주었던 기업, 주었던 일터 다 생명의 역사,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또 본인이 아까 생기냐 그랬죠? 돈 생겨요. 잠언 8장 21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하십니다. 근데 그 전에 한 단계가 있어요. 내가 성격 급해 그것부터 해보는데
아니,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버려요. 잠언 8장 17절.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여러분들 누구의 사랑을 입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재물도 얻게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첨행이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 요한복음 3장 21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1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러면 행위란 말 나와요, 안 나와요? 우리는 행위 구원론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은혜 받은 자들은 삶의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 행함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상하게 구원파처럼 계속 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뭔가 하나님 뜻대로 산다면 돌이 이상하게 돌을 던지려고 그런다니까요. 뺏기 하고 겁을 줘야 돼요. 그런 사람들한테.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요한계시로 보게 되면 행위에 대해서 마지막 심판날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절을 봅시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시니까 이르시되 내가 너 행위를 아노니 너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 행위를 아노니 행위를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 골로새서 3장 9절부터 10절 예.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옛 행위를 벗어버리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16장 11절을 봅시다.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행위 분명히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행위 아무렇게 행위하면 되겠습니까? 어떤 여자 집사가 있어요. 뭐 행위를 그 뭐냐 자기를 합리화시켜. 자기에 대해서는 풍성해.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나 인색해. 11조도 행위니까 들 필요가 없대. 주일 예배도 뭐냐 한 달에 한 번만 드리면 된대. 그것도 행위니까.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믿음으로 구원받기 이상한 논리를 말합니다. 그러면 자기들은 엄청나게 해요. 아내들 여러분들 손톱 자르면 잘라요 안 잘라요? 자르는 손톱에다 엄청난 돈을 막 붙여서 이상한 거 막 하더라고 그거 진짜. 그러면 자른 머리 뭐 빰한다고 또 묻지 마시고요. 그래도 뭐 예쁘게 학원 다녀야지. 하나님께는 너무 인색하면서 자기 때 하면서 엉뚱한 말로 이렇게 하면서 나가. 그리고 자기만 타락하면 한 건데 예수 믿는 사람들 가서 속삭거려. 여러분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세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절에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알아. 내 하나님 앞에 너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내가 1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내가 3장 15 내가 너 행위를 아노니 너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너가 차든지 뜨겁지 하기를 원하노라. 많은 목사들이 뜨겁든지 차갑든지 이 설교를 많이 하는데 거기에 나온 단어가 뭡니까? 뜨겁든지 차갑든지가 뭐예요? 마리의 행위예요. 3장 15절 다시 please. 너 행위가 나오고 있어요. 성경 말씀 이걸 딱 빼버리고 자기 좋을 대로 설교하는 거야. 여러분들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디도서 1장 16절 봅시다. 디도서 1장 16절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3절을 봅시다. 나중에 심판하십니다. 뭘 갖고 심판하냐? 행위록 책을 갖고 심판해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3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서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로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뭐대로 자기의 믿음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 오늘 본 말씀 2장 5절을 봅시다. 오늘 본 말씀 요한계시록 2장 5절. 그러므로 다시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근데 예수 믿을 때 처음 행위가 없던 사람들이 있으니까 처음 행위 차도 뭐가 뭔지 몰라. 예, 본질이 없으니까. 예수 믿는 것부터 이상하게 허탄한 믿음으로 나온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성령과 물로 거듭난 크리스찬인 줄 믿습니다. 예, 처음 행위를 회복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 동안 우리는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거든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 봅시다. 시작. 애무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에 있을 때를 두려움을 지내라. 애무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은 뭐로 심판한다고요? 행위대로 심판한다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오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사업하고 일한다 그래서 열리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열린다는 거예요. 근데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튼튼하게 가져야 될 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사업하세요. 하나님 안에서 뭔가 일을 추진하시라. 그러기 위해서는 처음 믿음,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회복하여 그 초심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회개할 거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